세월호 참사가 이제 100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한번 아픔을 겪은 그 가족들과 이제 언론 매체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그러면서 가족이 지금 마음속에 가장 힘든 것, 마음속에 가장 괴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가족이 했던 대답이 뭐였었냐면, 이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주고 이렇게 도움의 손길도 주시지만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것, 그것이 두렵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가 무엇이 된다 하는 것보다 우리는 사실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함,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을 가리켜서 스스로, 이제 외부에서 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들을 가리켜서 이제 쉽게 끓고 쉽게 식고 그러는 어떤 근성을 가리켜서 냄비 근성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번 이슈가 되면 그것이 전 국민의 이슈가 되었다가 조금 시간이 한두 달 지나면 또 다 사라지고 또 새로운 이슈로 몰려가고 또 사라지고, 그래서 그냥 그 순간만 잘 버티고 그 순간만 잘 넘기면 그러면 또 유야무야 되어지는 그런 저희들의 어떤 모습을 가리켜서 냄비 근성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 대한민국 한민족의 전통 요리 조리 기구는 냄비가 아니라 뚝배기이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들은 주로 찌개, 탕 이런 것들을 먹었던 민족이기 때문에 밥이 식사가 끝나기까지 마지막까지도 찌개가 따뜻하게 데펴져 있기 위해서는 뚝배기가 필요했던 거죠. 열이 고온되어져야 될 그러한 조리기구를 저희들이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민족의 사실 어떤 민족성은 뚝배기와 같이 은은하고 깊은 맛에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동양화를 보더라도 서양화들은 어디든 채워놔서 이제 꽉 찬 것이 서양화의 특징이라면, 우리 동양화 난을 쳤다든지 혹은 여러 가지 많은 그림들을 보면 여백들이 많잖아요. 여백의 그 안에 무엇인가를 그려 넣어서 그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사람이 그 여백을 통해서 스스로 무엇인가를 보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우리 한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민족성이기도 하고 우리의 정서였었습니다. 쉽게 뜨거워졌다가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은근하고 끈기 있는 것이 우리 한민족의 정서였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쉽게 끓어오르고 쉽게 식다 보면 결국에 문제가 되는 것은 원인 규명과 대책에 미흡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비단 사회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만이 아니고 신앙인으로서의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을 때는 뜨겁게 은혜 받고 금방 또 식어져서 어제와 똑같은 그러한 삶이 되지 않고 뚝배기와 같이 은근하고 끈기 있게, 그리고 오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열정이 지속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좀 냄비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뚝배기와 같은 그런 신앙, 그런 기쁜 맛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저희들에게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는 겁니다. 과연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기에 그들로부터 시작되어진 신앙이, 그들로부터 시작되어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복음의 그 씨앗이 끊이지 않고 천년의 왕국 로마를 얻고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서 이 온 세계 땅끝까지 이르게 되었을까?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그들의 신앙을 시작하고 어떻게 그들의 교회를 세웠길래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한 뚝배기와 같은 초대교회의 깊은 맛을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 문제는 생각지 못한 곳에서 발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인들이 가졌던 가장 큰, 그리고 가장 급하고 가장 위급한 문제들이 뭐였었냐면 바로 로마 군사들과 유대인들의 공격이었습니다. 그들로부터 받는 핍박과 그들로 받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위험이었고 당면한 과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뭐가 가장 큰 어려움일까 하면 아마 그것들을 다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오히려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공회에 잡혀가고 산헤리들인에 잡혀갔을 때 교회가 나눠서 뭘 했죠? 교회는 온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잡혀간 사도들은 그곳에서 주눅들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당신들의 말 듣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옳은가 생각해보라.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당당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시각과 달리 그들이 갖는, 그들이 바라보는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의 관점과 어떤 문제와 과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뜻하지 않게 어디에서 왔냐 하면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만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방 땅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까지도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결정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는 자연히 그 토박이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그리고 외지에 살다가 돌아온 그러한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 이들이 서로 함께 모여 살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들 속에도 점점 좀 갈등이 생기게 된 겁니다. 1절 보시면 그 제자들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수가 많아진 건 그때나 지금이나 이거는 기분 좋은 일이지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 초대교회 그들이 인식했던 그들의 시급한 문제, 과제는 그들이 무엇으로 봤냐면 수가 많아지면서부터 발생되어진 어떠한 사건, 그것을 그들이 문제로 보았다. 많아진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저희들에게 전해줍니다. 많아진다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그만큼 함께 공유하고 신앙을 나누는 그리고 부흥했다고 하는 측면이 되겠지만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많아진다는 것을 보면 많아지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부정적인 혹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어떤 부분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불편해지는 겁니다. 많아지면 어쩔 수 없이 불편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도 화장실이 이렇게 넉넉한 편이잖아요. 그죠? 그래도 사람이 많아지면 화장실 한번 가는 것도 불편한 거예요. 저희들이 그래도 예배 공간이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고 좋습니까? 하지만 저희가 예배 시작하면 저쪽에서 여기서 저기에서 삼중주가 막 울려오잖아요. 그죠? 연령대로 많아지니까 어때요? 좀 불편한 게 있어요.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야 여러분들이 아무데나 여러분들이 앉고 싶을 때 앉으실 수 있지만 이게 많아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앉고 싶을 때 앉지를 못하세요.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 불편해지는 것에서 사람들의 원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대해서 불평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사람의 수가 많아지면서 불편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두 번째로 많아지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바로 뭐냐면 많아지다 보면 인원의 수와 비례해서 일꾼의 수가 증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많아지지만 그 사람, 식구라고 하는 게 밥 먹는 사람의 숫자이지 않습니까? 그 밥 먹는 사람은 많아지지만 밥을 대는 사람은 어느 모임이나 어느 교회나 어느 단체나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10명이 모였을 때는 그 중에서 또 이렇게 적다 보면 빠져나갈 수 있는 어떤 틈이 없습니다. 10명 모여서 다 모여 그랬는데 다 보이잖아요. 못 빠져나가죠. 50명, 100명, 200명이 모였으면 뭐 나 하나 없어도 내가 하나도 저 사람이 하면서 빠져나갈 틈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어쩔 수 없이 책임감에 있어서 일꾼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동안 10사람이 10을 가지고 봉사를 했다면 사람이 50이 되고 100이 되고 200이 되면 그에 맞게 20사람, 30사람,
그 40명이 그렇게 봉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거기에서 거의 숫자의 봉사자의 변화 없이 그분들이 나머지를 다 섬기고 봉사해야 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10명이 20명을 돌보는 것과 10명, 200명을 돌보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소외되는 분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 사랑이 미치지 못하는 구석이 생기는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들은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면에서는 그래도 여기는 내가 토박이가 아닌데 내 땅이 아닌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차에 헬라파에 속한 유대인들 중에 미망인들이 구제해서 몇 번 이렇게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오해를 하는 거죠. 왜 우리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렇게 당신들 구제해서 제외하냐? 우리 차별 대우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문제를 딱 제기를 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들이 싸우는 데서 나왔지 않고 그들이 숫자가 많아지는 것에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것처럼 어느 교회든 어느 단체든 문제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곳에서 올 수 있습니다.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면서 문제가 생겼다면 지금 대부분의 교회는 어떤 문제죠? 숫자가 줄어들면서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많아도 줄어도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기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듣습니다. 듣는데 문제는 그들이 그 문제를 듣는 태도입니다.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왜 당신들 우리 빼놓냐? 라고 이야기할 때 얼마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쟤들이 왜 우리를 공격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쟤들이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면서 그들의 공격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떠한 문제 제기로보다는 한 사람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그 얘기를 들었으면 나에 대한 공격으로 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들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그 모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사도들이 모든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그리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사도들이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항상 다툼, 싸움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그것을 과제로 인식하지 않고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봐서 사람을 향해서 창을 들이댈 때 항상 그 안에 다툼이 생기고 그 안에 어떤 불화가 갈등이 생겨나는 것이 없습니다. 왜 나에게 그래? 사실 히브리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들은 정말 열심히 봉사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열심히 수고했던 사람들이에요.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나중에 원마음 원망대로 들으면 누가 그런 일을 하고 싶겠어요? 누가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싶겠어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사도들이 그 모든 일을 주도했던 사도들이 모여서 우리가 헬라파 유대인들을 향해서 칼날을 들이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그걸 제쳐두고 섬기는 것, 대접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것들만 우리가 일삼는 것이 우리에게 옳지 못하다 라고 그 문제의 원인, 그 과제에 대한 해결의 방법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그들에게 찾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해야 되겠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깊은 맛을 가지고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그러한 이유였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사람을 상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을 과제로 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죠. 왜? 사람이 많아져서 불편해지는 것.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건 뭐가 돼요? 과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미치지 못하는 손길이 있어요. 그거는 이들이 의도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들을 선출한 7명이 누구였었냐면 다 이름들을 보면 헬라식 이름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헬라파 유대인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름을 굳이 헬라식 이름으로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들이 헬라 문화와 긴밀한 영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을 일꾼으로 세워줬다는 것.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우리가 당했던 거 너도 한번 당해봐라. 너 한번 네가 당해보면 너 그 소리 못할 거야. 이 마음으로 했을까요? 비록 사람이 세웠지만 그러나 사람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했다면 그들이 초대교회의 일꾼이 될 수는 없었겠죠. 그런 것들을 보면 이 봉사자들이 열심히 수고했지만 아마도 분주함과 숫자가 많아지는데 역사학자들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를 2만에서 2만 5천 명 정도로 그렇게 집계를 합니다. 그러니 그 정도 사람들을 돌본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알면서도 못 가기도 하고 하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 속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제가 날 공격하는구나. 내 힘든 걸 몰라주는구나. 이런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는가 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과제가 되는 거죠. 이제 남겨진 건 뭐예요? 어떻게 그 과제를 해결할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제를 보지 않고 사람에게 그 머리를 돌려버리면 그때부터는 심각해지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발생된 관계의 문제는 이건 정말 이게 어려운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시각을 두면 안 되고 언제나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주신 해결해야 될 과제를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 거기에서 깊은 맛이 우러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해결을 위해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사도들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리라 라고 이 사도들이 이야기를 하죠. 자, 문제에 대해서 이 과제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내어놓은 방법은 뭐였냐면 사람을 일꾼을 세우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누가 즐겨 사용하시는 방법이냐면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셨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사람을 세워놓고 뭘 시킬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일꾼들을 부르시죠. 모세를 불러놓고 뭐라고 하죠? 너 내가 뭘 시키면 잘하겠니? 이러지 않습니다. 내 백성 애굽에서 해방시켜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저는 안 돼요, 저는 못해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또 누구를 보내주세요? 아론을 보내주시면서 같이 해라 그러면서 사람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정하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 가셨습니다. 문제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딱 요거다라고 우리가 더 이상 테두리를 주지 않고 만들 수는 없겠지만 초대교회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을 뽑았던 그런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성령의 충만함의 개념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성경적인 의미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그 당시에 성령의 충만함이라 뭘 의미했을까요? 지금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기도도 열심히 잘하고 집회도 열심히 참석하고 어떤 신의 은사도 있고 예언 은사도 있고 방언 은사도 있고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였을까?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그 개념과 동일했을까? 그 당시 한번 저희들이 우리의 눈을 돌려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이하 이렇게 쭉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열정과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믿음이 충천했던 그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들은 하늘로부터 능력이 너희에게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또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너희가 기다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늘로부터 능력이 임하는 것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겠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보혜사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를 가르치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성령님. 그렇다면 그 당시에 그들이 기다려야 했고 기다리다가 다락방에서 그들이 받았던 성령의 충만함은 과연 뭘 의미했었습니까? 그들이 은사를 받았는지, 그들에게 신의 은사가 있는지, 그들이 어떤 특별한 은사를 가졌는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성령의 충만함은 뭘 의미했었냐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서 부활의 주님도 알고 이제 모든 것들은 알게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그들에게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인간적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증인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가면 뻔하게 고통당할 거 아니까, 나가면 뻔하게 죽을 거 아니까 알면서도 못하고 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무리들을 보셨잖아요. 그 관원들이 예수님의 돈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도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저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귀하게 여긴 자들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었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였겠습니까? 능력이에요. 어떤 능력?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능력이었어요. 예수를 믿으십시오 라고 외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필요했어요. 그 담대함이 필요했어요. 그 담대함이 무엇을 통해서? 그들에게 임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들이 담대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라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이 개별적인 은사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믿음, 그 담대함. 어디에 가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외칠 수 있는 그 담대함을 가진 것을 이 6장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성령의 충만함의 본질적 의미였었습니다. 왜 그들이 필요했을까요? 그래야 예루살렘을 통과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들이 증인이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거였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한 겁니다. 때문에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이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이 내 영원한 구주이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가 약속되어 있음을 믿고 그 믿음이 나에게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에게 전할 수 있는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빌림이 담대히 나아가서 광야로 가서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에디오피아에서 온 신하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이 이후에 누가 등장하냐면 스데반 집사님의 일이 바로 등장합니다. 왜 스데반 집사님의 사건이 바로 등장했어요? 그가 바로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후 보면 그가 했던 일이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병든 사람 치유해주는 거 아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했던 일은 담대하게 죽을 줄 알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거예요. 성경은 그 스데반 집사님을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느냐, 그것보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함이 내 안에 있는가. 성경책 신문지에 안 말고 쇼핑백에 안 놓고 당당하게 그 성경을 들고 가면서 나에게 묻는 자들에게 당신도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일꾼으로 삼으셨다. 두 번째,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말로 표현될 수 있겠지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살리는 능력입니다. 지혜와 잔머리 뭐가 다른가? 되어지는 일은 비슷할 수 있지만 잔머리는 서로 살리는 일이 아니죠. 그죠? 자기만 사는 일이. 그걸 주로 도모하는 것이 잔머리고요. 지혜는 뭐죠? 서로를 살리는 일. 가장 지혜로우셨던 분. 지혜와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했던 것은 주님밖에 없잖아요.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 여인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이 앞에서 반쯤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이 여인만 잡을 게 아니라 이 기회에 한번 저기 예수도 한번 잡자. 그래서 이 여인을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모세의 율법에 보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죽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묻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뭐라고 용서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용서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는 뭘 어기는 거예요? 모세의 오경을 어기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야 돼요. 자, 그렇다고 해서 모세 오경에 돌로 치라고 했으니까 치십시오. 그럼 당신이 말하는 사랑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율법은 어떻게 하죠? 율법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대로만 살면 사람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게 지혜입니다. 율법을 따라갔으면 둘 중에 하나는 죽어요.